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서신서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1절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또 한편으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깊이 품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순절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를 희석시키지 않고 보전하기 위한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심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 그 선한 삶을 추구하도록 우리가 애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삶의 가능성 그리고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자 활동인 생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연륜이 쌓여가면서요, 지식과 경험이 축적이 됩니다. 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유의 생각의 틀이 정립이 됩니다. 생각의 틀이 정립이 되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원숙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판단을 해서 점점 실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세가 또 연배가 들어갈수록 좋은 판단들을 해서 실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험들을 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각의 틀이 아주 공고해질수록 이 생각의 틀에 부합하는 어떤 생각들만 자꾸 수용하게 되고요. 이 생각의 틀에 부합하지 않는 생각들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제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생각에 맞는 생각, 내 생각과 비슷한 생각은 그렇지 하면서 받아들이고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른 생각을 듣게 되면 에이 아니야 하면서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태도를 이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내 생각에 부합하는 생각만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은 거절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 확증 편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확증 편향적인 심리적인 태도,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 맥락들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안 좋은 측면들을 가져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미디어가 많이 발전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그런 생각들을 너무 강화시켜서 우리가 생각의 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령 SNS를 통해서 막 이제 하면서요,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선택해서 관계 맺는 것, 이거를 요즘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또 많이 시청하실 것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 내 생각과 비슷한 생각, 그런 주장을 펼치는 또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취하는데 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호, 내 선호와 비슷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고 내 생각과 비슷한 정보를 자꾸 들어가지고 그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생각의 틀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견고하고 공고하고 절대 깨지지 않는 철옹성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들의 생각은 확장되기가 어렵죠. 내 생각과 비슷한 것만 자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간관계도 확대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자꾸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고 또 완전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또 그것을 통해 볼 때
이 생각은 큰 오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결코 옳고 완전하지 않죠.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역시도 불완전하고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완전한 생각들, 선하지 않은 생각들,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자극을 주어서 우리들의 생각을 해체시키시고 그 견고한 틀을 파괴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일련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게 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수가라는 마을에 잠시 들르게 되셨는데요. 정오쯤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가고 예수님 혼자 남아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로 또 갈증 때문에 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좀 마셔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우물가를 찾아가셨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해가 강하고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제때에 안 마시면 건강에 치명적인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토록 물을 갈구하고 그 물 때문에 하나님께 그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또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가셨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 사마리아 여인과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이 말 건넴은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선 그 여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해체시키는 굉장히 큰 자극과 같은 그런 말 건넴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식은 이 유대인들은 나와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안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방인들이 그 땅에 와서 막 혼합해서 살면서 혼혈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과 다름없다, 어쩌면 이방인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여인은 이런 인식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이렇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은 이 여인의 기본 인식을 뒤흔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또 한 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성들, 특별히 이 랍비라 불리는 이 교사들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당연히 그런 문화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신 바로 이것은 간단히 그냥 물 한 잔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여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인식을 뒤흔드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에 큰 자극을 주는 그런 말 건냄이었습니다. 뒤이은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생수를 줄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존재다. 이런 표현을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죠.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런 거를 암시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 생각의 틀로는 그 말씀을 도저히 분석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해석학적인 틀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뜻하는가를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이 여인을 비롯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를 받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우리들은 그래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인 야곱, 이 야곱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장, 바로 이 우물도 바로 그 조상인 야곱이 직접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가 이 조상인 이 야곱, 그리고 자기에게 생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천인 이 물을 제공해주는 이 우물을 가져다준 야곱, 이 야곱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말씀을 건네셨을 때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인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지금 두레박이나 도구도 하나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에서 자기가 물을 길어 올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인물인 야곱보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말로부터 이 여인은 그런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상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여인은 전혀 그 의미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형태의 야곱이라는 인물과 연계해서 예수님을 이해한 것입니다. 여인의 생각의 틀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전혀 부합하지 않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은 영혼의 구원, 내세의 지복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역시도 여인의 어떤 생각의 틀을 상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인은 전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샘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샘물이 마법의 샘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갈증, 그리고 해갈,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 과정이 상쇄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물로 생각을 하고, 그걸 내가 진짜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을 예수님께 내비치기도 했었죠. 여기서도 정확히 이 여인의 생각의 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부합하지 않고 여인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여인과의 만남 가운데 여인의 생각의 틀에 부합하지 않는 말씀을 계속 자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나 더 하시면서 이 여인의 내면을 뒤흔들어 놓으셨죠. 이 여인은 사실 5명의 남편을 둔 여인, 그리고 지금 내연의 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3번 이상의 결혼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율법에 저촉되는 삶을 살아간 그런 삶을, 과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막 알리지 않았겠죠. 당연히 소수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만 이 여인의 상황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생각에 나의 이 비밀스러운 사연, 나의 과거 사연은 소수의 가까운 사람들만 알고 있다는 기본 인식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처음 본 사이였는데 이 여인의 그런 사연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지적을 하신 것이죠. 이 경험을 토대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바로 예언자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언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대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 여러 가지 자극을 통해서 이 여인의 생각의 틀이 해체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외심이 생겨난 상태에서 이 여인은 그 직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그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본문, 이 본문 말씀은 이 여인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 역시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경험처럼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생각의 틀이 해체되고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갖는데 이제 멈췄는데요. 이들은 거기서 멈추질 않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은 예언자인가 보다 하고 어떤 경외심을 갖는데 멈췄다면, 이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것이죠. 단순히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여인의 증언을 듣고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예수라는 인물, 이 인물은 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말을 하는가, 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다고 청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내용들을 통해 볼 때 그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틀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한 거죠. 믿고 그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이 여인의 증언 때문에 우리가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대화하면서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것을 자기들 입술로 스스로 고백한 것,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견고한 나름의 고유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엄청난 자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견고한 생각의 틀이 해체되고 파괴되는 경험을 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뛰어넘는 신앙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의 변화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이들 모두가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을 통한 어떤 연륜들, 지식과 경험, 그것이 축적된 생각의 틀을 이들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영향을 통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또 예수님의 경험을 또 인지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 모두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해체되고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파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굉장한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긴 사람도 그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놀라운 경험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생각의 틀이, 이 견고한 생각의 틀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해체되고 변화될 때 긍정적 차원의 변화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우리 스스로는 내가 옳고 내 생각들은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와 반대로 매우 불완전하고 선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기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생각들을 교정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자극을 주어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우리들 내면에 새로운 변화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한 예수님의 영향을 통해서 생각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바꿔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
그 선한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 은혜의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고 보존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설교 말씀은 그 선한 삶의 가능성 또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지침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이 불완전하고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하고 선하지 않은 생각을 자극을 주셔서 해체시키시고 바꾸어 가신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선한 방향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이고 모자란 존재이고 이것을 조금 더 투박한 표현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실제로 변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변화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내며 이 사순절의 의미를 올바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처럼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이 불완전하고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바꾸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생각이 불완전하고 선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저희 안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